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요즘처럼 각자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례하고 주제 넘는 짓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던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냐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인생이나 실패한 인생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나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 전에 과연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라고 말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둔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또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또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또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후회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싶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고 읽을 생각도 없지만 짐작하건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그러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을 때 이런 5가지를 놓고 제일 많이 후회하니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남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보다 덜 일하고 더 많이 놀아라. 지금보다 너의 감정에 더 솔직해라. 참지 말고 그냥 다 말하고 그렇게 해라, 이런 거죠. 지금보다 친구들과 더 잘 지내라. 지금보다 너가 좋아하는 일을, 너가 행복해 하는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의 행복을 위한 삶,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삶, 즐겁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살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행복할 걸, 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라고 말한 사람이,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과연 그의 인생에서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남을 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의 삶에 후회가 남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진정 성공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그 기준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죽을 때는 그냥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없으니, 어떤 삶이 제대로 잘 산 삶이라는 그 기준이 없으니 그냥 마치 아이들이 아유 좀 더 많이 먹을 걸, 좀 더 많이 놀 걸 하고 아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더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해본 것처럼 좀 더 놀자, 좀 더 먹자, 좀 더 내 마음대로 살자라는 이 욕구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놀아도 또 놀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에서 만족을 찾으니까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면 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인생의 성공을 묻는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면, 그 기준에 맞추면 성공한 것이 되고, 그 기준에 못 도달했으면, 못 맞췄으면 실패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기준이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다 나 자신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만족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늘 잘 선택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또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늘 내가 잘 선택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아마도 죽을 때는 더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는 그 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 생각에 더 아쉬움은 클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법에 대해서 100번, 1000번 읽어도 늘 죽을 때는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다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까? 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는 그 기준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가 하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에 이 손잡이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죠. 이렇게 만든 사람의 뜻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컵을 만들 때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여기에 이것을 달았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잡기에 편하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이 뚜껑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 컵 안에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덮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하나 무엇을 만들었을 때는 다 이 만든 사람이 이유를 갖고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뜻을 품고 태어난 존재들이란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쓸모가 없거나 없었어야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변질된 것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란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옛날부터 죽음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이 육체는 미완성의 육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육체라는 거예요. 너무 약한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이 연약한 육체, 볼품 없는 육체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식으로 죽으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할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인데,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이 죽음인데, 한편으로는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를 이기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시달려서 독촉받는 사람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죽음은 그 모든 스트레스, 고통, 빚에서 벗어나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한 심판은 이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판사의 판결을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쯤은, 나의 경우에는 내가 누군데,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람을 100명 살린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우리는 저절로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것이며,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이 중간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당연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인생의 방향에서만큼은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언제나 내가 부르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슈퍼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거나 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부터, 선택해야 할 때부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안내자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제가 판단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이 배웠는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칭찬 듣는 성공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 책망받고 쫓겨나는 실패한 삶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것을 안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월급이 얼마인가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 월급에 따라서 하나님이 점수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멋쟁이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할까요? 내 명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후한 점수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놀고 잘 먹고 즐겼는지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맨날 이것이 제일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제일 크게 구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선택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공하는 삶을 사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것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무슨 신발을 신을까가 우리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는 대부분 먹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것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민할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돈을 씁니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먹기 위해 산다 이런 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위해서라도 잘 입어야 하지만 사실 입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하잖아요. 남들에게 잘 보이는 거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나의 잘남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후줄근한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은 나를 후줄근하게 볼 거예요. 어느 모임에 맞는 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 어쩌면 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입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자기 인생을 갈아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한 돈을 어디에 써요? 다 잘 먹고 잘 입는데 잘 사는데 그런 데 쓰고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문제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먹고 대충 입고 없으면 먹지 말고 없으면 입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살아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것을 위해 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들을 맞춰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도 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는 거, 네,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모으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먹을 것, 입을 것, 타는 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느냐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어떤 운동을 할까 고민하다가
조깅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달리기가 좋다고 해서 이제 달리기를 하려면 신발이 있어야 돼요. 조깅화를 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조깅화를 사야 되는가 했더니 여러 다양한 종류의 조깅화가 있습니다. 그 기능도 다 달라요. 저는 운동화가 그렇게 여러 종류에 있는 건지 몰랐어요. 초급자용도 있고 중급자용도 있고 장거리용도 있고 심지어는 달리는 폼에 따라서 그 신발도 다 제각각이 있는 거예요. 금액도 뭐 3만 원 뭐 이때부터 막 10만 원 넘어가는 20만 원 넘어가는 이렇게 많은 금액대의 다양한 신발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근데 그것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뭐가 좋으냐? 이 사람은 이게 좋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좋다고 그러고 막 서로가 막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막 인터넷을 통해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뭐가 좋은 건가? 어떤 신발을 사야 되는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신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리지 않아요. 몇 번 나가보고 안 달린다는 거죠. 신발을 사느냐고. 달리기에 내가 달리기에 가장 맞는 그 신발을 고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힘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달릴 힘이 없는 거예요. 신발을 살 때는 이 신을 신고 열심히 달릴 것을 상상했지만 막상 신발을 사니까 마치 다 달리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달리지 않을 거면 뭐하러 신발을 사고 그 신발을 사려고 왜 그토록 고민하고 염려를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헛짓거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사람들은 모두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염려가 이 건강이에요. 오래 사는 거. 그런데 그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사냐?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럽니까? 웃기만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1년이라도 더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몰라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죽기가 싫은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이해도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기 싫어하는 것은 지옥에 가기 싫어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가니까 조금이라도 늦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냐는 거죠. 왜 천국에 갈 우리들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우리들은 왜 계속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왜 내가 오래 살아야 하고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먹고 마시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만드셨을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고 그냥 자랑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겐 분명한 삶의 목적지가 있으며 우리의 삶을 평가할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좋습니다. 우리의 직업 좋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고민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의 그 고민들이,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결국은 헛짓이 되고 말 수가 있다. 후회하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후회가 없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후회 없는 삶,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